오늘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독특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창조 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을 표시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담의 첫째, 둘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 이후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인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드린 결과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이것이 분노했고 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생의 존재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정체성, 사람의 실체,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행복,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시작점은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예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예배, 그 다음에 종족의 예배가 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예배가 확정되어졌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서 성막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지어졌습니다. 천막입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은 예비했고, 또 특별히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은요, 그 모든 성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불을 지르잖아요. 성전 기둥들에 금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금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좀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지어진 상황.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왜 성전을 짓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1, 20년이 아닙니다. 많은 기간을 수십 년간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셨어요. 명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매년 3번은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 남자들이잖아요.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이 다 오잖아요. 수많은 인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 가정의 한 사람 대표격으로는 분명히 성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 거리는 고사하고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여기와 더불어서 그러면 각 지역의 땅에 남자들이 예루살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그 지역의 국경이라든지 그 성에서 남자들이 없으면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 땅을 비워도 외부의 적들이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셨습니다. 3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날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 맥주의 초실절이었습니다. 이건 첫 열매를 거두는 때.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때, 그 늦가리입니다. 이렇게 3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뿐이 아니라 그러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 자체도 이미 예배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예배 형식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출애굽 때나 그 이후나 예배 형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아주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죽여서 불살해서 번제 드리는 등등 이 예배 형식이 과거에나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예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마리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입니다. 6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하면 6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소유는 기본이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태양볕이 비치는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그때 물을 뜨러 옵니다. 우물에 물을 뜨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완전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거기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혼혈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대화의 내용을 휙 바뀝니다. 이 선지자임을 고백하고서는 대화의 내용을 휙 바뀌는데 많은 물음표가 있어요. 저도 큐티 하나 말씀 묵상할 때 전혀 뚱당제 같은 질문을 탁 하거든요. 일상을 얘기하다가, 가정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톡 나옵니다. 예배.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뚱딴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가정사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가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예배 얘기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의 장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밤에 찾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공격해요. 또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와서 공격을 해서 예배를 방해놔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장소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두 장소 부분을 얘기했는데 왜 이 뜬금없이 장소 얘기를 했는가 보면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2%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허해, 기쁨이 없어. 기쁘겠죠. 기쁨은 있는데 충만한 기쁨이 없어. 예배는 드리되 삶과 연결이 안 돼. 삶이 변화되지 않아. 각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사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 자기에게 해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남편이 6번째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뭔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자기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갈급함,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완전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종교 전문가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예배가 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그 사회에서 버려진 여인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그 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추측은요, 이게 막연한 한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여인, 예배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 갈급함이 있는 여인에게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갈급한 사람에게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장소 문제, 이 장소 문제가 무슨 해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드린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 장소 때문에 그런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가 장소가 틀려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장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 너희 갈급함이 해소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편으로 그린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흔히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것,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 영은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내면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 의지, 지식입니다. 감정과 의지와 지식, 지정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인격이라 그러는데 인격을 전심으로 드려요. 근데 이 전인격,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 의지, 지식이 다 부패했잖아요. 어둠입니다. 죄악으로 덧입혀져 있는 내 감정, 의지, 지식이에요. 이걸로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때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의지, 감정, 지정에는요 늘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곧 있더라,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곧 몇 년 있지 않아서 곧 이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진리를 보통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라 그러는데 자의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배 순서도 보면 그냥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해서 형성된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무질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너의 그 갈급함이 해소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답답해했던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영과 진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죠, 그죠? 영적인 진실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딱 목숨을 박아요. 4장 24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확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영과 진리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보세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5번. 주일 오전 오후 2번. 7번. 그 다음에 금요 심야 8번. 수요 예배가 있다면 9번. 10번 이렇게 되겠죠. 등등등등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하나가 진정한 예배였느냐,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요즘은 거의가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에 다 끝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예배를 지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이 자리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이 예배인데 10분, 20분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려요. 또는 예배를 마치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때웠다. 또는 예배 가운데 절반은 졸고 있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함의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예배 의에 충만함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난대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때우게 됩니다. 나가면서 아이고 얼른 끝나서 다행이다. 일주일 동안 마음껏 내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막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올 때 어떻게 되죠? 귀찮기도 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뭐 깨르치게요. 이게 이런 예배자가 많아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삶을 어떻게 살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삶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많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이 예배 부분을 터치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진단을 해요. 예배를 보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 이것을 가지고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예배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 없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 7절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해요. 뭐든지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헌신이든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되지 않은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겸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함께 모여있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개인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또 원하시냐면 어우러지는 것이 함께 공예배라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히려 더 중요시하고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 다면 두 가지 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겸비를 해야지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 예배에 승리하면 함께 모여있을 때 이 공예배도 더 은혜로워요. 시편 51편 16,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 인자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냐 하니까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나도 모르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태로 너희 놈 해서 바로 채찍질하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자백 통회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가? 그리고 이 연약함을 버리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배는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흠 있는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금식하면서 막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금식의 모습은 있는데 삶은 똑같아요. 금식을 하는데 삶은 여전히 똑같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받고 싸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하고서 딱 돌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다 해요. 그 새벽기도 나온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이것입니다. 58장 6,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 뭐냐면 가족 친지 중에서 내가 부가 있어요. 근데 가족 친지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난한 가족 친척을 피하지 않아, 귀찮아하지 않아.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 하면서 약한 가족 친지, 가난한 가족 친지를 막 피해. 혹시 너희들 도움을 구할까 봐. 그런 태도로 아무리 금식해봐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피하지 않고 어디 내 가족 친지 중에서 어려운 가족 친지가 없나 찾아가서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진짜 금식은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막 했어요. 축복을 나열했습니다. 이 축복이 만만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것, 모든 것 딱 하나 묶고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구절입니다. 신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우리 몸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고 시기가 질투해요. 어두운 것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가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삶이 변화되어진 것,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이 전제되어야 2절이 가능합니다. 내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예배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삶의 한 축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존재감, 정체성을 깨닫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송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구별됨입니다. 이 예배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씌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과 충만, 삶의 동력을 얻고 삶의 변화와 수많은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